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31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일생의 하루를 잘 보내고 또 노동의 현장을 잘 마치고 이렇게 풀린 말씀방에 와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로마서 연구책을 읽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메시지를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선생님의 아까운 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분에게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리딩을 통하여서 듣는 형제나 자매가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31강은 성결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또 참조 말씀으로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용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말씀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성결 네 번째이고 율법의 폐기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리딩 끝에 붙였어야 하는 보충, 그러니까 6절의 보충이 있는데 지금 읽어두면 7장으로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리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주 자유의 몸이 아니다. 그는 어떤 일이나 그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신자 또한 노예다. 그 점에서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은 그 예에 속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죄의 노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노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자유일 수는 없다.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마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악마를 섬기지 않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악마의 종 노릇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종이 된 자다. 마치 옛날 일본 무사와 같다. 어떤 상전이든지 섬기지 않을 수 없다. 섬기는 주인이 없는 자는 떠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악마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을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전에 죄의 종 또는 더러움의 종이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19절.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 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6장 16절, 6장 18절, 6장 22절. 그러나 여전히 노예다.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고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최고의 명예다.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의 포로가 되어 그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일이다. 7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6장에서 그는 세례와 노예의 예를 들어 두 방면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다.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재혼 문제의 예를 들어 다시 같은 문제를 설명한다. 6장 14절에서 그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지난번 및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크리스천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율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든가 또는 우리가 율법에 위배되지 않을 만큼 깨끗해지든가 어쨌든 율법과 사실상 인연을 끊어버리는 일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 무용이다. 그러므로 매우 혁명적이다. 따라서 이것을 오해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오해가 무서워서 이 중요한 진리를 멀리할 수는 없다. 사람은 참으로 도덕 무용의 경지에 한번 도달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소중함을 끝내 모른다. 물론 성결은 도덕 무용의 경지다. 그러므로 도덕 폐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과 성결에 들어가게 할 필수적인 요인이다. 도덕 아래 있을 때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뿐이고 결코 신앙의 기쁨과 성결의 은총에 이를 수는 없다. 이 도덕을 폐기한 곳에 생명도 안심도 환희도 일어나는 것이다. 7장 1절에서 6절 역시 도덕 무용론이다. 이 문제는 7장에 들어와서 더욱 철저하고 대담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오해하여 도덕적 무정부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도덕 본위의 생활에 사로잡힌다. A는 옆으로 벗어난 것, B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둘의 중간에 바른 길이 있다. 그 길을 취하여 바울의 참 뜻을 파악하고 또 실제로 이것을 맛보아야 한다. 그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라는 중요한 서신을 쓸 정도였다. 이제 성서에 기록된 뜻을 설명하겠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음과 같다. 1. 형제들아, 내가 이제 율법을 아는 자에게 말하겠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주인됨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은 율법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에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해방된다.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부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더라도 음녀는 아니다.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는 다른 사람 곧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아멘. 바울은 크리스천에 대한 율법 무용을 주장하려고 이 세상의 보통 율법의 성질을 말한다. 보통 율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지배할 뿐이다. 법률에 의하여 권리가 주어지고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뿐이지 죽은 사람에게까지 법률의 손이 미치지는 않는다. 가령 부채 같은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죽은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떠한 큰 죄를 범했더라도 죽어버리면 처벌될 수 없는 것이다. 저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그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를 재가 되게 한 것 따위는 공연히 후세의 웃음을 사는 일이며 이로써 위클리프를 벌할 수 있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곧 율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원리를 부분 문제에 적용한 것이 2절, 3절이다.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까지나 남편의 아내다. 그녀가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또 남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곧 간음이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만을 남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곧 율법이 명하는 바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녀보다 먼저 죽었다면 그녀는 자유롭게 다른 남편을 새로 얻을 수 있다. 미망인이 된 그녀가 재혼했다 해서 이를 간음이라 할 수는 없다. 곧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만을 섬기라는 것이 율법의 명하는 바이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율법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녀는 이미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여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말하면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맞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 2절, 3절은 재혼을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말한 것뿐이다. 결코 다른 의미에서 재혼의 가부 또는 재혼의 시기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4절에서 드디어 그 주장을 꺼낸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전반부는 말한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 곧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즉 그리스도에게 가서, 즉 시집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후반부는 말한다. 요컨대 바울의 뜻은 남편을 사별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 같이 크리스천은 이미 옛 남편인 율법이 사멸했으므로 제2의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자라는 데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 절의 전반부를 율법은 이미 사멸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앞의 2, 3절과 2절이 앞뒤가 맞다. 추측건대 바울은 율법이 사멸한 것을 저절로 4절 전반에 포함시킨 것 같다. 곧 율법은 이미 사멸하고 이와 동시에 크리스천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두 가지 뜻을 포함시킨 듯 하다. 남편인 율법이 죽은 이상 아내인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에게 시집가서 그의 신부가 되어 그를 열심히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4절의 뜻은 율법의 사멸, 율법에서의 해방은 사실이지만 크리스천이 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새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를 섬겨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율법 무용을 강조하는 바울의 건설적인 반면을 알 수 있다. 그가 일찍이 고린도 형제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 같은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과 약혼하게 하였다. 이는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바치기 위함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라고 한 마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이같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된 이후의 생활과 그 이전의 생활을 대조시킨 것이 5, 6절이다. 5. 우리가 육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작용하여 죽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6. 그러나 이제 우리를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법조문의 옛 것에 의하지 않고 영의 새 것에 의하여 섬긴다. 아멘. 일찍이 육에 있을 때는 죄의 모든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 죽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석방되어 이제는 낡은 법조문, 즉 글자 또는 규칙 같은 것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며 다만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 즉 율법에 지배되어 있던 때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지배에 몸을 맡기고 있는 지금의 생활의 대비를 바울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상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큰 뜻이다. 이와 비슷한 뜻의 말을 간단하게 나타낸 곳이 골로새서 2장 14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손으로 기록한 우리를 책망하는 규칙의 책, 곧 우리를 거스르는 증서를 지워 버리시고 이것을 중간에서 제거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개역 성서는 이보다도 더욱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꾸짖는 규칙의 증서를 말소해 버리시고 이것을 중간에서 집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 편이 간단하고 정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규칙의 증서인 율법을 지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다. 곧 율법의 폐기다. 증서로 개역한 것이 옳다. 이것을 현대어로 차용 증서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차용 증서란 것은 채무자를 몹시 괴롭히는 것이다. 채무자가 되고 보면 특히 전액을 깨끗이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 신세가 되고 보면 이 차용 증서처럼 싫은 것은 없다. 그 증서가 몹시도 그를 괴롭힌다. 이것만 없으면 그는 참으로 자유로울 텐데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폐기해준다.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폐기해준다면 그의 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며 환희는 끝이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에게 부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하나도 갚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차용 증서의 금액은 너무도 거액이다. 그런데도 자력으로 이것을 갚을 길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대신하여 이를 갚고 그 증서를 없애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그는 증서를 파기한 것만이 아니다. 부채를 갚되 말끔히 갚아버려서 그 증서가 효력도 없게 만드셨다. 이것은 오로지 그의 공로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그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부채가 갚아진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증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큰 기쁨이 아닌가.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다. 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우리는 그 아내로서 그를 섬겨왔다. 그러므로 남편인 율법이 죽으면 아내인 우리도 죽은 것이다. 율법의 아내인 범위에서는 우리도 죽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을 떠나 죄에 죽고 영을 섬기면 율법은 있으나 마나다. 곧 사실상 율법 무용이 되는 것이다. 율법이 명하니까 마지 못해 행하고 금하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타율적이며 생명이 없는 일이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다. 어쨌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속박이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도리어 이것을 깨뜨려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성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도리어 죄를 권장하는 것이다. 결코 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석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율법은 우리의 영적 발달을 막는 것이므로 먼저 그 속박을 벗어나지 않고는 성결에 이를 수가 없다. 폐기로는 얼핏 보기에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건전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이리하여 6절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법조문의 옛것에 의하지 않고 영의 새것에 의하여 섬기는 행복에 들어가야 한다. 율법, 법조문, 규칙이 전혀 필요 없게 되고 종이에 적은 글자가 우리를 속박하는 일이 없이 다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이며 또한 신앙의 길이다. 다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아내로서 그를 섬기기만 하면 되니까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러한 영적 생활에서는 사실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죽고 우리도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율법의 폐기, 즉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리스도의 귀속, 이것이 곧 신앙의 길이요 성령의 길이다. 이상의 사실을 배우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혁명적 사상의 재창자인지를 알 수 있다. 율법 무용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간단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오늘날 이것을 도덕 무용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보면 다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넓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신성시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안다. 이것을 모두 필요 없다고 하고 도덕 폐기를 외친 사람이 바울이다. 저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신성시 되어온 율법을 그는 이미 폐기되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의 혁명적이고 독창적이며 영계의 개척자적인 면목이 여기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그의 이런 대담한 주장은 교회 안에 무서운 적을 만들었다. 그를 가장 끈질기게 괴롭힌 자는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이른바 신자들이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굳게 집착해 있던 유대인 신자 중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적이라 하여 극도로 증오한 자가 많았다. 그들 중 어떤 자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가는 곳마다 그의 일을 방해하였다. 물론 신자가 아닌 유대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율법의 적이라 하여 괴롭혔다. 이같이 그는 동포의 박해를 극심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그는 점점 더 소리를 높여 율법 무용론을 외쳤다. 그의 모습은 늠름하기보다는 차라리 비장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없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문을 섬기는 속박 중에 있으면 참으로 영의 새 것을 섬길 수가 없다. 옛것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고는 새것의 지배하에 나를 귀속시킬 수가 없다. 이제는 이미 은혜의 시대이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풍성히 흘러내린다. 이때 옛 율법은 방해물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장애에 굴하지 않고 이 사실을 밝히 말한 것이다. 보충. 종교의 종류는 많지만 율법, 도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기독교다. 진정한 기독교는 도덕 폐기를 서슴없이 외친다. 기독교가 위험시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 기독교는 과격주의나 극단적인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율법, 도덕의 요구에 응하여 이것을 필요 없게 만드셨다. 율법을 거슬러서가 아니다. 이것을 쫓아 실제적으로 이것을 폐기하신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한 그대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관용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 완전히 율법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율법은 죽고 율법에 대하여 그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리하여 율법 무용의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와 같이 신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은 그에 대하여 무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율법 폐기가 학자의 공론이 아니다. 실제적인 사실이다. 양심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덕에서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심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도덕의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법조문의 옛것에 의하지 않고 영의 새것에 의하여 섬긴다. 7장 6절.
도덕은 낡은 것이다. 낡은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밖에서 오기 때문에 위압적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려고 할 때 기계적이며 소극적이 된다.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 그러므로 참신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내려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언제나 옛 성인을 돌아보고 그 거룩한 교훈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공급받아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꼭두각시 같은 군자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힘이 불끈불끈 솟네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다들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도덕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갈 필요도 없이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땅의 것을 얘기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을 날고 있는 새의 이미 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도덕에 대해서 초월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리딩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율법의 그 법문이 우리를 메고 얽어매고 할 때 하늘에서 오신 성령께서 이미 그것을 풀고 끊어버리고 자유로움을 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공급받아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세상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함은 하늘로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형제 자매님들도 크신 깨달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하늘에서 오신 힘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게서 자꾸 힘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분들은 귀한 리스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고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친구셨던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또 우찌무라 간조에게 함께 임했던 성령님께서 친구 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광고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야 되실 분들이 꼭 들어서 한 분이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의 깊은 깨달음이 그들의 영혼도 함께 터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